오늘 배우는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희가 사단과 곡과 마곡의 의미를 깨닫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높은 지루한 그 망대의 뜻을 저희들이 의복으로 취해서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선 이제 뭐 요한계시록 20장 7절 요걸 보면은 이제 사단의 의미가 좀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사단이 이제 그 8절을 보면은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와 같다 이거지. 이제 이렇게 나가요. 근데 요 장면이 지금 이제 요 장면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에스겔 38장 16절에서 따와가지고 이제 짜집기를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저기 사도 요한이 어떤 뭐 큰 어떤 그 통찰력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요 에스겔 38장 16절을 짜집기를 해가지고 이제 삽처럼 퍼올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얘기하는 그 뭐죠 이제 그냥 갖다 붙인 거죠. 이제 갖다 붙였어. 에스겔에서 38장 16절을 뭐 에스겔에서 38장 16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곡을 이끌어가지고 내 땅을 치게 한대요.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 곡으로 하여금 내 땅을 치게 한 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가지고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 사단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논증으로 들어가면 지금 그 곡을 이끌어가지고 내가 너를 이끌어가지고 고가 내가 끝날에 심판날에 성곽을 분별하는 심판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내가 원하는 제사는 나를 아는 거다 이거죠 지금. 그러기 위해서 곡을 들어가지고 이제 내 땅을 치게 한다 이거죠 이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요걸 지금 따와가지고 지금 이제 요걸 따와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이 그래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이제 바다 모래와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곡과 마곡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이제 행위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이 에스겔서에서 이 곡과 마곡이 이제 심판을 받는다고요. 이제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곡이라는 이 마곡이 이제 사도 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상에 계신 예수님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허다한 무리가 돼가지고 가까이 접근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12사도님들이 진짜 사상이 너무너무 깊었다면은 창세기의 근원의 자리로 자꾸 거슬러 올라갔을 거다 이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이 근원의 자리로 자꾸 파고들었을 것이다. 근데 자꾸 이제 구약의 이제 몇 기절 다니엘서에서 몇 기절, 에스겔서에서 몇 기절을 퍼올려 가지고 이 다니엘서를 이제 급조한 거예요. 반모섬에서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사상에 거대한 맥이 안 서고 또 신비주의로 우화적으로 묘사하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그냥 잡신들은 들끓고 이단들은 들끓고 또 밖에 있는 또 현상학적인 역사에 또 갖다 붙이고 그리고 쓸데없는 예언이란 게 난무하게 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빚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진정으로 높은 사상의 극치에 이르렀다면 마곡과 마대의 사상에 이르렀다면
이게 창세기 10장 2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지금 저 요한계시록 20장 8절은 이게 지금 야벳의 둘째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이 마곡이 이게 야곱의 둘째 아들인데 야벳의 아들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티라스요 이렇게 나가는데 이 고멜이 탄산을 넘어가지고 스키타이 족속을 이뤄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고조선의 창시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나는 고멜이 이제 이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와 완전케 되리라라는 이게 홍익인간의 사상을 이루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받아들였다. 탄산 너머의 백성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다 고시다 이거죠. 당군서부터 고구려의 왕들은 다 고시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투발과 메섹과 티라스요 할 때 이 고멜 다음에 나온 아들이 마곡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에 접근해 가지고 이게 나오지 못한다 이거죠. 못한다. 이게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에스겔서에서 좀 퍼올리고 다니엘서에서 좀 퍼올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다.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사단에 관한 논증으로는 이제 스승께서는 이 사단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은 물러가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해가는 자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도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면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사단이란 건 뭐냐면 태초의 뜻 뒤로 물러가서 계승하는 자가 사단이다. 자꾸 뒤로 물러가라는 표현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내가 죽은 나사로를 일깨우러 가노라.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일깨우러 가노라. 18년 동안 사단에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노임받으며 이게 자꾸 나간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서 사단에게 매임받은 18년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사대 10번이 이 40주 40야의 기름짐이 큰 비가 돼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18년 동안 이 뜻이 사단이다 이거죠.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이 노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지금 어떻게 푸냐면 스승의 말씀을 아주 낮은 단계에서 지금 풀어 제끼는데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비록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자고라는 게 뭐냐면 이제 스스로 높다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까마레 락담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말씀에 내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는 무슨 육체의 가시냐고요. 이게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를 나를 쳐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단순하게 내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 이 사단 곡과 마곡을 불려들여 가지고 내 땅을 치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나가냐면 에스겔서 38장 16절에서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곡의 완성이 마곡이죠. 이제 적도 맨무가 붙으니까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를 알게 하려 하려고 사단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곡과 마곡을 불러들여 가지고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치는 거고, 그래서 마곡이라는 이 존재가 야벳의 둘째 아들이 되는 거고 무한한 반복의 둘째 아들이 되는 거고, 이 마곡이라는 뜻이 확장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 요단에서 소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확장돼 나가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벳의 아들이고
창대케 되는 야벳의 아들이 되는 거다. 첫째 아들은 고멜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들어가는 이 장면이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그 천년들 그러니까 그 사탄이 그러니까 천년이 참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 천년들을 이긴 후에 탁월하게 된 그 사단이 집으로부터 나와 전치사 펄럼부터요. 미베이트 들어가고 그다음에 미슈마로가 들어와요. 그가 지킬 것이니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는 이제 문법으로는 사단이죠. 마소라 문법으로는 사단인데 마소라 문법으로는 요게 사탄을 가리키는 건데 요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홀렘바우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뜻이다. 이게 이제 아버지의 뜻을 지킨다 이거죠. 아버지의 뜻을 지키러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나왔다. 좀 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20장 7절을 하면서 20장을 나가면서 이게 몇 년 후에 드러날지 모르겠어요. 몇백 년 후에 뭐 누가 이 동영상을 보고 또 바르게 잡아갈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좀 여건이 되면 뭐 이제 함석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했던 이제 우리 신앙 사상계도 계속 출판해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월간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이제 근데 이게 지금 그 천년들이라는 이 의미와 이 천년들의 사단이 그 옥에서부터 나온다는 얘기는 페르시투에서 이 베트이 집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베트이 집에서 나온 자는 누구냐? 예수님뿐이 더 있냐 이거죠. 나는 예수님뿐이 더 있냐? 그 사탄이 천년들을 이긴 후에 탁월하게 된 그 사단이 이 위강이 초등할수록 물의 끓음처럼 분별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루벤에 이게 우타르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이 말씀 안으로 깊게 들어가지 못하면서 그 신앙인들을 그동안 만나본 결과로 볼 때 40년 넘게 만나본 결과로 볼 때 모든 개인의 잘못을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잘못을 다 사단에게 넘김으로 해가지고 신앙적인 위로를 얻으면서 다들 간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그 신앙적인 태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식인이란 거는 뭐냐면 1차원적으로 자기 자신부터 공격에 들어가야 되고 가인과 헤벨의 상관관계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허의 실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자기를 찔러 들어오기를 바라야 되는데 이게 서로 말아대의 관계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적인 위로라는 게 외부의 어떤 능력자, 초능력자인 사단이 있어가지고 나는 필연적으로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마귀에 쏘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신앙적인 위로와 마취를 갖다가 당하면서 신앙을 평생 살다가 이제 한반은 인생을 마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나는 신앙인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그 음녀 이세벨, 뭐 사단 이렇게 나오면은 다 나쁜 사람, 나쁜 개념으로 일단 규정화 시켜놓고 동시에 자기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이게 자기가 아니기를 바란다. 이게 배움의 옥에서 탁월하게 된 존재가 사단인데 이걸 어떻게 이기냐 이거예요. 천년지옥에서 부천지옥에서 이긴 존재인데 이걸 어떻게 이기냐. 이 존재를 갖다 붙였다. 하나님이 갖다 붙였다. 그럼 어차피 싸움은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게임이 안 되는 어떤 존재를 갖다 붙여가지고 잘못을 했다 이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다. 그럼 난 잘못이 없는 거죠. 어차피 승부가 안 나니까. 어차피 게임이 안 되니까. 난 판탄급이고 그 사단은 헤비급이니까 어차피 승부가 안 나는 게임을 왜 붙였냐. 그래서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사단이란 존재가 이제 이게 이 사단이란 존재를 사도 요한은 뭐냐면 이제 천년이 참에 그 옥에서 이제 놓인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와서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와 같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문장을 읽으면은 곡과 마곡이 너무나 많다 이거죠. 너무나 많다. 바다 모래처럼 많다. 이렇게 이 생각 이상은 초월성이 없다 이거죠. 사람들의 생각이.
더 이상 뭐 깊게 생각하려고 그러지도 않는다. 이렇게 문장들을 만들어 놓은 게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건 내가 볼 때 성경 66권에서 필연적으로 다시 써야 될 두 개의 서가 있다면 창세기랑 요한계시록은 필연적으로 다시 써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필연적으로 다시 써야 되고 생활 창세기, 생활 요한계시록으로 밀처처럼 녹아내리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도 이런 똑같은 말씀 가지고 나간다. 그럼 나는 신앙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해요. 신앙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 배움의 지옥에서 사단이 그 옥에서 놓였다. 이 옥을 갖다가 이제 미베이트라고 이걸 지금 번역한 거 이걸 쓴 것 같은데 아버지 뜻의 집인데 아버지 뜻의 집으로부터 나왔다 이거죠. 나와 노임을 받아 그가 지킬 것이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그는 사단인데 여기서 그는 사단인데 이제 이 홀렘바브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3인칭 남성 단수 이 홀렘바브가 이 홀렘바브는 이게 바브고 점이 로시란 말이에요. 로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지킬 것이니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가 지킬 것이니 싸마로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거죠. 이 싸마르 동사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지금 아버지의 뜻을 문법으로는 사단인데 아버지의 뜻을 자기가 지키겠다 이거죠. 사단이 그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의 배움을 계승한 자는 뒤로 천년을 뒤로 물린 자란 말이에요. 해의 각도를 10도를 뒤로 물려가지고 천년을 갖다 채운 자란 말이에요. 완전히 천년을 계승한 자는 이제 아버지 뜻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아버지 뜻을 지키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비유 푸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면서 이제 곡과 마곡이란 이게 나오는데 뒷문장에 이 곡과 마곡을 그 에스겔서에서 퍼올리면은 안 되고 창세기에서 퍼올려야지 근원의 자리에 접근하는 거다. 야벳의 둘째 아들이다. 야벳의 둘째 아들이고 야벳의 둘째 아들이 무슨 사단이냐 이거잖아.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 요 단어 좀 들어갑니다. 요거 채우다라는 단어로 이게 들어가는데 천년을 채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천년을 채운 후에 이 애프터 개념이 나가니까 이게 시제로도 천년 후구나 이렇게밖에 더 이상 의식의 연장을 하려고 그러지 않는다. 의식의 발전이 없다. 천년을 계승한 거다. 그래서 뒤로 물린 거다. 사단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뒤로 물러가게 하는 자다. 계승해 가는 자다. 이게 사단이다. 사단의 본체다 이거죠. 창세기 32장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야콜이란 단어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야콜이란 단어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단어가 그다음에 창세기 13장 6절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그 문인들이나 이 화가들 이들이 지식이 많은데 시인들이나 이들이 출판으로 가고 뭐 같은 동네 같은 공간에 모아놓고 이러면은 이들 인공천국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노세 목자들은 서로 다퉜다. 지혜가 방불했다. 라바됐다. 라바된 사람은 뭐 해야 된다? 각기 종류대로 나가서 펼쳐야 된다. 뭉쳐다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또스텝스키가 그 악령에서 얘기하는 게 뭐다? 그 짜르 정권을 무너뜨려가지고 피터 대제의 그 폭거를 무너뜨려가지고 레닌이 이제 볼세비키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레닌은 뭐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이제 자본주의자인데 철저하게 자본이 너무나 풍부했던 사람인데 결국 그래서 그 광풍이 밀어닥친단 말이에요. 러시아에 엄청난 광풍이 밀어닥칠 때 이들에게 이제 그 당시 또 스텝스키가 본 거는 그 피터 대제의 짜르 정권을 짜르란 게 두로인데 이제 두로 이제 그 역경과 고난이란 뜻인데 이제 히브리어에서 나온 그 짜르인데 그 짜르 정권을 무너뜨려서 집단 이데올로기로 갔을 때 처음에 순수함이 남아 있을까
이거지. 이제 처음에 순수함, 그들이 뭉쳤던 처음의 순수함이 남아 있을까? 집단 이데올로기, 집단 이익으로 변질된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이 노동조합의 그 상류층들은 항상 그 자식들이 끊임없이 이 편법 취업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취업을 한다고. 그래서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용납치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서로 떼지어 다닌다. 이거는 인공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 다툼과 분쟁의 연속이다. 그게. 사무엘상 26장 25절. 여기서 용납치로 이제 번역이 됐어요. 사무엘상 26장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승리를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이. 다윗이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고 에서가 자기 생각의 머리털을 밀면서 갔던 그 삶이 곧 영의 장막이 돼가지고 야곱이 거기 거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종용하면서 가게 된다. 뒤쫓아가면서 종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란 게 왜 중요하냐면 요새 와서 느끼는데 그 바르게 걸어간 그 삶의 모습이 영의 장막이 된다 이거죠. 영의 장막이 되고 위대한 삶의 교훈이 된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그대로 밀초처럼 녹아서 스며들게 된다. 자식의 삶에 위대한 유산이 되는 거죠. 장막이 된다 이거. 장막이 된다. 그 장막은 무슨 장막이다? 천년 장막이다. 이거. 천년 장막. 그래서 그 장막을 나오면은 부모보다 뛰어나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면서 탁월하게 여기서 이제 이긴 후에 할 때고 다니엘서 2장 27절 제가 요것만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2장 27절. 다니엘서 2장 27절. 그래서 이제 그 역대 그 선친들이 이 히브리 단어를 쓰고 문장 배열을 하는 거 보면은 창세기 때부터 일목요연한 게 많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일목요연한 게 많고 스승께서야 뭐 워낙 그거를 그렇게 쓰라고 명령을 내리신 분이기 때문에 자유자재를 해석하면서 사복음서를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유가 문제다 이거죠. 그 이유가 다니엘서 2장 27절 보면은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능히도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그 단어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창세기 4장 9절에서 여기 이제 사마르 동사 들어와가지고 요 사마르 동사 요거 들어와가지고 집으로부터 나와 그가 지킬 것이니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 4장 9절에서 창세기 4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요 말씀은 이제 아벨이 어디 있는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가인에게 이제 공의 대답을 요구하는 거죠. 요게 이제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내놔야 되는 건데 스승님 때 와서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11절에 가면 땅이 아우를 죽은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피난편이 돼가는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10절에서는 11절에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포기함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포기함을 당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아우의 피를 받아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오벳 에돔의 집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오베드 에돔 붓게 된 땅을 갖다가 오베드에 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가면서 오벳 에돔의 사건이 빚어지는 거고 여기서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제 하나의 본질을 관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가는 게 1000년이 차가지고 사단이 그 옥에서 놓였다 이거죠. 놓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수가 바다 모래와 같다. 이렇게 나가네. 그들의 수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계수한 거죠. 세페르죠. 세페르. 그래서 제세페르 토레도타 아담이라고 그래. 이 두루마리의 수가 그 바다의 모래와 같다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고 기다리고 고통 속에서 참고 기다리는 7일의 노정과 같다 좀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모래란 말이에요. 모래가 뭐다? 모래라는 게 이게 이사야 26장 18절에서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그리고 시편 37편 7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참아 기다리는 그 노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노력, 요게 다윗이 부족했다. 바세바 사건에서 요 포인트가 부족했다. 요 포인트가 부족했기 때문에 바세바를 취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때에, 자기 생각의 때에 취하게 됐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의 뼈는 꺾이지 않고 도도하게 흘러가신다. 아주 도도하게 흘러가신다. 다윗이 마땅히 바세바를 취했어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지붕 위에서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였단 말이에요. 지붕 위에서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라는 건 뭐다? 곡과 마곡 위에서 목욕하고 있는 언약의 딸이었다 이거죠. 언약의 딸이었다. 곡과 마곡 위에서 목욕하고 있는 언약의 딸이었다. 그렇게 나가는 거고, 여기서 지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와 같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고, 여기서는 이게 이제 에스겔서 38장 16절, 에스겔서 38장의 논증을 지금 퍼 올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퍼 올렸다. 지금 사단을 묘사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인식된 만큼 퍼 올린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볼 때는 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그 마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언밸런스한, 지금 신약의 12사도님들이 이런 언밸런스한 해석을 하냐면, 로마 시대 때 이제 로마도 역시 메데 빠사처럼 이 고레스가 메데의 문명을 죽이지 않고 연방 국가를 만든단 말이에요. 메데 빠사. 근데 그리스가 로마한테 망했더라도 그리스 문명을 망하게 하지 않고 그대로 살리면서 나갔다고.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헬레니즘이 그대로 물어들어가면서 더 승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런 12사도님들에게 스며들어가면서 이방 포교를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 많은 어떤 좀 순간에 좀 편안함을 줬죠. 그러나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게 그거예요. 대형 교회라든가 이런 방만한 교회라든가 일개개인의 성찰과 일개개인의 어떤 천년지옥에서 일개개인의 혼을 갖다가 사멸시키는 교육을 안 시키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이 팽창무주의 삶을 밟아왔다. 아이들이. 그건 그리스 로마 문명의 소산이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 그 목사가 만약에 올바로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기억력 좋은 목사라도 한 200명 이상을 치면 안 되지 않나. 나는 자기의 어떤 인식의 범주 내에서 좀 벗어나지 않나. 나는. 그 어떻게 통제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통제할 거냐. 그러면 이제 구역장들을 두고 통제한다. 나는 그런 게 과연 무슨 정치 집단도 아니고 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 곡과 마곡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면은 창세기 10장 2절을 꿰뚫고 있어야 된다. 야벳의 후손들을 꿰뚫고 이름을 관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상태에서 창세기 10장을 관통하지 못하면서 그냥 에스겔서 38장을 퍼올려서 나가서 짜집게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오늘날 이걸 읽는 사람들은 개인의 성찰, 개인의 인격의 완성이라든가
아버지 안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퍼올렸어야 된다. 근원의 자리에 접근하면서 퍼올렸어야 된다. 근데 그 시대열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고 자료도 부족했고 내가 볼 때 자료도 부족했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다시 이런 식으로 쓰면은 절대로 안 된다. 들어갑니다. 요거 찍으셨죠? 네. 와가지고 누벤의 물의 끓음처럼 아주 그냥 누벤의 그 분별력을 갖춘 자다. 탁월하게 된 자다. 이제 탁월하게. 곡과 마곡인데 요게 곡과 마곡의 본체인데 요게 창세기 10장 2절 야벳의 둘째 아들이다. 야벳의 둘째 아들이다. 근원의 자리에서 따와야 된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사상의 근원의 자리로 자꾸 치고 올라가야지 중간에서 따오면 안 된다. 중간에서 따오는 것도 그 시절로 보면은 대단한 거였는데 중간에서 따오는 것도 에스겔서 38장에서 따온 거 아니에요 지금? 저기 사도 요한이 그것도 대단했는데 근원의 자리로 자꾸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 산상에 계신 예수님께 허다한 무리가 가까이 접근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1절이 백번이 돼야 된다. 모든 학문의 백번이 돼야 되고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요한계시록 이제 20장 8절에서 빠에차 레하디흐 하디하 쫓아낸다. 이 쫓아낸다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이제 요엘 2장 20절에서 나오는 게 이제 이게 재밌는데 내가 북평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낸다 이거죠. 정군은 동해로 가는 게 그 정군을 계승한 후군이 아버지 집에 있는 서해로 들어가는 것이다. 정동진으로 운전해서 가는 게 정서진으로 가는 거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동은 아니다. 동은 자네덤이다. 내가 모든 그 나의 그 어떤 단점이라든가 이런 걸 다 떠서 바치는 그 자네더미가 돼가는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가는 길은 아버지 뜻의 집이 있는 근원의 자리로 가는 거다 이거죠. 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요. 아버지 뜻의 집이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가면 멀어진다고요. 그렇게 갈 수도 없고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가요. 지금 요 노정을 밝게 하려고 쫓아낸다 이거 쫓아낸다. 요게 들어온 거예요. 쫓아낸다. 나갑니다 이제. 그 백성을 쫓아내기 위해서 나갔다. 사단이 나갔다 이거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땅의 날개들의 사방 안에 그 백성을 쫓아내기 위해서 나갔다. 그럼 그 땅의 날개들의 사방 안에는 뭐다? 마곡과 마곡, 곡과 마곡의 본체다 이거죠. 지금 곡과 마곡의 본체다. 지금 이게 본질이다 이거예요. 본질이다. 곡과 마곡의 본체인 그 땅의 귀퉁이, 말단의 사방 안에 그 백성, 고임이죠. 고임이에요. 고임. 고임이죠. 그 사방의 백성을 쫓아내기 위해서 나갔다. 사단이 나갔다 이거죠. 그가 나갔다. 사단이 나갔다. 천년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사단이 나갔어요. 이제 사단이 나갔어요. 아버지 뜻을 대행하기 위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논증대로 한다면은 교만한 걸 낮추기 위해서 나갔다 이거지.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자고한 걸 낮추기 그렇게 흡사하면 안 된다. 사단이란 존재가 천년옥에서 노임을 받은 자인데 교만이나 이런 거 하나 자고한 거 하나 저거 하려고 나갔겠냐. 아버님의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갔단 말이야.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갔단 말이야. 그럼 뭘 알게 했겠냐 이거죠. 베네시트의 이 이트가 여성 명사 추상어미란 말이에요. 추상어미라는 거는 이건 뭐냐면 추상어미라는 건 뭐냐면 측량할 수 없는 아버님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아버지의 지혜란 말이에요. 예, 그걸 추상이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여성이 이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성 안에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성 명사 추상어미가 붙는 거란 말이에요. 대저, 한마디로 한자로 얘기하면 대저. 측량할 수가 없다.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시다. 이분이 얘기했었으니까. 아버지는 태인 이분이 얘기했으니까. 요 분이 태초니까. 이 칼도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칼도변이. 태가 배버렸단 말이에요. 칼도변으로 배버리니까 이 추상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통시켰단 말이에요. 소통시켰다. 그래서 칼도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초잖아요. 초. 그래서 칼도변이 들어온다. 거미 들어온다. 거미. 그래서 여기서 빼레 쉬트 할 때 여성 명사가 추상을 가지고 있다.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들어가야지 사단의 역할이 나오는 거라고요. 자고한 거를 낮추기 위해서 그 정도 차원으로 가지면 안 된다. 너무 올망졸망하다. 곡과 마곡의 본체인 그 땅의 말단의 귀퉁이의 인식과 분별의 끝단이죠. 그 끝단에 사방 안에 그 백성을 밀어내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쫓아낸다? 이제 정구는 동해로 쫓아내고 후구는 서해로 들어가는 거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 노정이어야 된다. 요엘 2장 20절. 요엘 2장 20절에서 어떻게 쫓아낸다? 식양대로 쫓아내야 된다. 2장 20절. 2장 20절. 전구는 동해로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후구는 이걸 계승한 후구는 서해로 간다. 우주는 연속장이기 때문에 이건 두 개는 중첩되어 있다. 하나다. 태계 선생이 율곡한테 얘기하는 게 흰 마차 한 대 지나가면 흰색이랑 마차 따로따로 노냐 이거예요. 율곡이한테 얘기하는 게 태계가 흰 마차 한 대 지나간다고 그러지. 그래서 여기서 정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정군이 동해로 가는 게 후군이 서해로 가는 거다. 아버지 뜻의 집으로 가는 거다. 요렇게 쫓아낸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자기와의 전쟁은 필연적이다 이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은. 그래서 그들이 싸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와의 전쟁의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와의 나는 전쟁을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다툼과 분쟁을 주러 왔노라라고 스승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이 요 카메차가 요 끝에 나오는 카메차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싸움이다. 지금 그들이 싸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곡과 마곡의 본체인 곧 그 땅의 날개들의 말단의 사방 안에 그 백성을 쫓아내기 위해서 싸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이 계수한 것이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 나가는 거예요. 제 세페로 토레도타 아담을 계수했다 이거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5장 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요 단어가 뭐냐면요. 요 단어가 뭐로 찾으셔야 되냐면 요건 히필 접두고 이 전치사 다음에 정관사가 놓을 수 없으니까 이게 정관사가 아니라 히필 접두인데 히필형 접두인데 요 단어를 찾으려면 뭐로 찾아야 되냐면 요거로 찾으셔야 돼요. 나다흐 이렇게 요 단어로 찾으셔야 되고 이게 이제 신명기 20장 19절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밭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이것을 애워싸겠느냐. 밭의 수목이 사람이나 너희가 어찌 이것을 애워싸겠느냐. 도끼를 둘러 할 때 둘러옵니다. 요게 다니엘서 9장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어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라. 쫓아보내신. 쫓아보내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욕이나 그 모멸감을 당하는 그 인생에서 그런 노정은 말이죠. 아버지가 나의 단점을 그 사람 안에서 시해가지고 멸하기 위함이다. 멸시해서 나의 단점을 마감시켜 나가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삶의 원리를 깨달아가지고 맴돌아 나갈 줄 알아야 된다. 요즘 젊은이들이 좀 이렇게 남한테 모욕을 당하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로우 스탠다드라고 하는 그런 직업들을 안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내가 보기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꾸 외국인들에게 뺏기는 거다. 그러니까 자꾸 국부가 유출돼 버린다. 이게 외국인 온통 외국인이다. 이 힘든 일은 다 외국인들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그 외국인들이 어차피 그 국부가 빠져나가는 거다. 이게 안에서 이게 돌아야 되는데 돈이라는 게 시편 62편 4절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반대되는 뜻이 입으로 축복이 속으로 저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함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분리되면 안 된다. 그게 분리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굳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진정으로 한번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99번.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남들에게 추앙받고 남들에게 뭐 성공했습니다. 그 뭐 연예인이나 이런 애들이 다 그런 품들린 애들인데 여의도 정치가 집단들이나 다 그런 애들인데 그 말년이 다 쌍스럽잖아요. 다. 연예인들 보면 다 이상하더라고. 말년이 다 이상하게 되더라고. 그 정치가들 보면 말년이 다 이상해. 80을 또 못 넘겨. 얼마나 속이 시커멓게 탔으면 이게 80을 못 넘겨요. 욕망을 드라이브하면서 적들과 싸우기 때문에 이 곡과 마곡의 전투가 이게 곡과 마곡의 전투라는 거는 아마겟돈이 돼야 되거든요. 최상층의 전쟁이 돼야 되거든요. 바둑으로 얘기하면 난타전 안 하고 승부가 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람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람보가 저기 베트남전에 갔다 와가지고 전쟁 후유증에 시달려가지고 시골 여행을 하는데 그 동네 그 경찰관들이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이제 싸우잖아요. 그 전쟁의 그 천재성을 또 발휘해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걸 이제 그치게 하기 위해서 옛날 상관이 올 때 그 람보가 얘기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영화에서. 물론 이것도 이제 저쪽에 미국의 군산 복합체가 팍스 아메리카니즘을 내세우면서 람보나 뭐 음악에는 브루스 스프링스텐의 뭐 본 인 더 USA나 그때 엄청난 자금을 뿌리면서 미국 우월주의가 문화가 퍼뜨려질 때라고요. 그 당시 람보 문화가.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 딱 공책에다 내 적은 거는 뭐 그건 이제 걔네들의 추한 면이고 하나 딱 딴 거는 뭐냐면 람보 영화에서 딴 거는 뭐냐면 이제 그 공책에 적은 거는 내가 원하는 전쟁은 지금 내가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은 어떠한 강력한 군대나 탱크로도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아주 조용하면서도 은밀한 전쟁이다 이거지. 아마겟돈이다 이거지. 별들의 전쟁이다. 도고마성이다. 아버지가 18년 동안 아버지의 파이오멜 엘로힘이 40주 40야의 기름짐이 큰 비가 돼서 내 안에서 올라오면 이건 나와의 전쟁이다 이거죠. 이걸 했던 분이 그 유명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야곱 선친이라고. 약복 나루토에서 여호와와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란 침몸을 받은 그 위대한 전쟁을 치른 자라고요. 그 야곱 선친이. 구약의 주인공은 야곱이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이거죠. 인간의 입장에 물론 하나님이 주인공이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구약사의 그 주인공은 철저하게 야곱 선친이었다. 마곡과 곡의 이 전쟁을 치른 것. 아주 은밀하면서도 조용한 전쟁을 치러 나갔다. 아주 격렬한 아마겟돈을 치러 나갔던 위대한 선친이었다.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종용하면서 그것을 전쟁을 치러 나가면서 이겼다 이거죠. 이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일으키다. 여기서 일으키다. 요거 뭐 한글 성경으로는
이제 그들을 모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전치사의 목적을 추반해가지고 이걸 카메차로 받았어요. 제가 이걸 방향사로 받았어요. 그 바다에 그들이 개수한 것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이게 결국 이게 뭐다 결국 그 곡과 마곡의 본체인 그 땅의 날개의 사방 안에 백성들을 이제 쫓아내면서 정부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쫓아내면서 이제 이 오랜 기다림 속에서 세페르를 취하는 거예요. 미세페르를 취하는 거예요. 이거요. 이 제세페르 토레도타 아담을 취하는 거라고 이게 제세페르 토레도타 아담을 취하는 거다. 아담을 취하는 거다. 이것이 나온다. 이게 사도 요한의 한계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미제바제 자꾸 돌리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 요 계보안을 계수해 버렸기 때문에 세페르에 뭐가 붙는다? 접도 멘무가 붙으면서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다. 요걸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다. 지금 나가는 거죠. 전쟁을 일으키는 거다. 요거는 뭐 때요? 요걸 일으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달렛이 있어야 되는데 문이 있어야 되는데 자음풀이 하는 사람들이 문이다라고 대입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편협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이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일 때 이게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 문이 뭐다? 창세기 4장 25절이다 이거죠. 바로 창세기 4장 25절과 5장 1절이다 이거죠. 5장 1절. 천국의 문이 열린다. 이게 브레셋의 영문이다 이거죠. 이게 사울이 걸어갔던 마지막에 하나님의 산에 딱 도착했더니 블레셋의 영문이 보인다 이거예요. 블레셋의 영체의 문이 보인다 이거죠. 이걸 열어제껴야 된다. 바로 이걸 열어제껴야 돼. 그래서 라마에서 출발하는 거다. 사울의 노정이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카바츠라는 이 단어 카바츠 요거 카바츠가 뭐다? 요거 카바츠 요 전치사고 이건 전치사. 폴리세트의 영문을 열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사울의 노정이다. 삶의 노정이다. 카바츠 모으다 채집하다 기다리다 가다듬다 채집하다 가다듬다 일으키다 늘다 더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런 뜻이고 모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모으다. 사무엘상 7장 5절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렇게나 모이라. 열왕기상 18장 19절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에서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은 이세벨에서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00인을 계수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야지 갈멜산으로 모아가지고 그들을 혁파시킬 수 있을 거 아니냐.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인지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들인지 아무런 관심도 없어.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화장터로 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가루가 되는 거야. 이제. 근데 정신은 그대로 금송아지의 그 티끌을 안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인생이 너무 이게 허무한 거보다도 너무 처절하지 않냐 이거지. 너무 처절한 인생 아니냐. 너무 허무하면서도 너무 처절한 인생이 예고된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허무로 끝나면 차라리 난데 이 쇼펜하우어식으로 뭐 인생 황무하구나 이렇게 끝나면 차라리 나요. 그게 아니라 허무하면서도 너무 처절한 세계가 이미 예고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인생 자체가. 창세기 49장 2절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가요. 너희는 모여들으라. 이렇게 나가요. 자꾸 모으는 이 지식도 모으고 자꾸 이래야 돼. 자꾸요. 신명기 30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희를 궁일이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 훌은 모래와 요거 바다의 모래와 같다. 요거는 그 고통하다, 부러워하다, 떨다, 두려워하다, 기다리다. 이사야 23장 4절.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이렇게 구로하다 이렇게 나와요. 구로하다. 이사야 26장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할 때 고통하였을지라도. 그다음에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러면서 욥기 35장 14절. 좀 나가다가 내 칸이 모자라서 이제 중간부터 썼는데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에게 있으니 하나님에게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요게 밧세바 사건에서 적용됐어야 된다. 욥기 35장 14절이. 그렇다면은 왕자들의 난이 안 일어나고 칼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누벤의 분별력이 그렇게 중요하다. 누벤의 분별력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넷째 날이 그렇게 중요하다. 시간을 다스리는 게 낮을 다스리는 게 밤을 다스리는 거다. 미래의 화 속에서 복을 보는 거다. 주인 시간을 다스리는 게 야인 환난을 다스려서 복을 보는 거다. 그만큼 중요하다. 욥기 35장 14절에 요게 밧세바 사건에서 적용됐다면 아도니아의 반란서부터 이게 압살롬의 반란서부터 이런 건 다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곡과 마곡이란 거 있죠. 곡과 마곡. 곡과 마곡이 들어오는데 요 곡은 말이죠. 요게 곡은 요 찍으셨죠, 요거? 요 찍으셨어요, 요 일단 지웁니다. 요 곡과 마곡이 워낙 해야 되기 때문에. 것을 완전케 하는 이 단계인데 이게 야벳은 뭐 요단에서 소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덮인 자겠죠. 이제 요게 야곱이겠죠. 야벳이겠죠. 이제 요단에서 소알까지 요단에서 소알까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덮인 자겠죠. 이제 소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덮인 자를 이제 야벳이라고 그러겠죠. 이제 야벳의 야벳의 둘째 아들이라는 표현도 없고 그냥 야벳의 자손들은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투발과 메섹과 티라스요. 이렇게 나간다고 이제 이렇게 나간다. 투발과 메섹과 티라스요. 이렇게 나간다. 이 야벳은 창백해 된 자인데 셈의 장막 안에서 창백해 된 자겠죠 이제. 근데 이제 고멜이 나간단 말이에요. 고멜. 이 고멜이 이제 텐산을 넘어가지고 이제 뭐 고시 가문이 되지 않았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시키타이 족속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편 138편 8절 시편 138편 8절에서 편 138편 8절에서 고멜의 후손이 먼저 이제 그 텐산을 넘고 스키타이 족속이 돼서 이제 그쪽 지방에 이제 우거한 거죠. 우거한 거고 나중에 이제 뭐 삼손의 그 단지파 삼손이 돌아가시고 이제 다곤의 신당 무너뜨려 가지고 돌아가시고 이제 소라 지역에서 이동할 때 그 단지파의 이동은 이제 2차 이동이다. 이제 그렇게 고멜의 후손이 이동했던 거를 그대로 이제 그 홍수 후의 삶을 살아서 답습하고 계승해 가는 그런 이동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시편 이제 이건 이제 환단고기 애들은 이제 뭐 욕단이니 뭐 단지파니 이러는데 내가 보기에 고멜의 자손이 먼저 이동했어요. 그리고 시편 138편의 8절 보면은 그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이게 홍익인간이지 뭐겠어요. 이게 이 사상이. 그 홍익인간이란 건 뭐 그들이 뭐 독창적인 사상 같지만 그 하나님의 그 전체성이 그 파편으로 드러난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요. 이 고멜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돼 있고 야곱의 후손들은 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이렇게 완전케 된 자는 이렇게 완전케 되려면 고멜이 되려면 마곡이 먼저 돼야 된다. 이 고구의 접도 맹무 들어왔다 이거죠. 고구의 접도 맹무 들어왔다. 지금 이 마고구다 이거죠. 마고구다. 지금 이 마고구의 접도 맹무 들어왔고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접도 맹무 들어왔다. 지금 고구는 이제 이게 뭐냐면 지붕이라는 뜻. 지붕. 그럼 이제 에스겔서 38장 16절에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곡을 하나님이 갖다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다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면 사단의 역할이란 건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게끔 하는 대행자 아니냐 이거죠. 지금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하는 대행자 아니냐. 그래서 천년지옥에서부터 노임을 받은 대행자들 아니냐. 에스겔서 38장 16절에서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인식과 분별의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1인칭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이 마곡의 역할이다. 마곡의 역할이고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처럼 여기서 뽑아내지는 않았죠. 이제 에스겔서에서 뽑아냈지. 에스겔서에서 낱개로 뽑아내다 보니까 지식이 협소하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그 들어갑니다. 지붕, 상면, 꼭대기, 옥상, 루.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0장 3절 단상명과 전후 좌우명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단상면이라는 게 뭐냐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30장에 나오는 단상면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최상층 지붕 인식과 분별의 최상층을 가리켜요. 이제 이게 그래서 신명기 22장 8절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법의 울타리를 치라 이거죠. 엄하게 교육시켜라 이거예요. 이게 내가 항상 얘기하던 이문열의 금시주에서처럼 재능이 있는 자에게 채찍을 놔라. 난간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떨어지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떨어지더라도 돌이켜 나올 수 있는 길을 주라 이거죠. 제시해 주라. 신명기 22장 8절에서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난간을 만든다는 얘기는 법의 울타리를 엄격하게 해서 그 사람으로 순간 원망을 받고 고주기가 속담이한테 그렇게 원망하듯이 금시조란 소설에서 재능 없는 애들은 따뜻한 방에서 글을 쓰게 하고 나는 그냥 장작이나 패고 그렇게 불을 떼게 하시나이까라고 그 원망하는 그게 여로보암이 올라올 정도로 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르치라 이거죠. 이제 혀끝에 아부하는 음식 내놓지 말고 이제 맨날 눈물 질질 짜게 하는 감성파리 교육은 의미가 없다고요.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9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지붕에 올라가야 된다. 여기서 두 사람이 눕기 전에 이게 앞전이 나온다고. 이 앞전이 지붕의 뜻이다 이거죠. 지금 앞전이 지붕의 뜻이다. 한글 성경은 이게 히브리 개념으로 다 어레인지 해야 된다고.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로베치의 안식을 하기 전에 푸른 초장에 눕기랑 전이랑 이게 분리해야 된다. 누움은 전의 뜻이 드러나는데 그게 지붕의 뜻이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 그래서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이틀 안에 심어놨죠. 이미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을. 그래서 그 땅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개념으로 바라보니까 오늘날 가자지구에 제3성전을 세우려고 그런다. 제3성전에 이제 전투 비용을 마련하려고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금값이랑 다 이제 호인값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게 제3생전의 전투 비용이다. 앞으로. 그거는 자기 선친들이 여호수아의 선친들이 거기다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도 부동산 개념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바지 사장인 이제 트럼프를 앉혔다. 전주들이. 그게 정확한 현실 인식이에요 지금. 사무엘상 9장 25절, 9장 26절. 그들이 산상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이렇게 나가요. 26절.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그 노정을 얘기하는 게 라마에서부터 하나님의 산에서부터 블레셋 영체 문까지 도달한다. 이게 이제 이 노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두 사람과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서 자기의 곳으로 간다 이거죠. 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하나님과 참남편과 하나로 인식과 하나로 참남편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지혜롭다 이거죠. 아름답게 보인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붕 위에서 목욕을 하는 한 여인 안에 담긴 아버지의 뜻, 가장 높은 뜻이 바로 마곡이고 고기다 이거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단이고 원수가 되는 거다 이거죠.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저녁 빛과 어둠이 교환되는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침상은 뭐예요? 도장금 막대기 침상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도장처럼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데 이걸 삼손의 머리단처럼 7단으로 묶었더니 요단들이 드러난다. 이게 영예들이 드러난다. 요단 온들이 드러난다 이거죠. 그 요단의 온들이 바로 침상이 되고 그 침상채로 지금 거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여인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키토부하더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아름다워 보이는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그 여인 안에 바세바라는 그 한 존재 안에 담긴 아버지의 뜻, 요게 바로 마곡이다. 이게 바로 마곡이다. 이걸 이해 못하면은 왜 나만 고생하지? 사단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뭐 밖에 있는 누구는 사탄이다. 맨날 이타령하다 한 많은 인생 맞추는 거야. 이제 그렇게 가르친 놈도 그거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렇게 가르친 놈들도. 그래서 여기서 마곡 높은 산, 여기서 높은 산이에요. 에스겔서 38장 16절. 가장 높이 나르는 새가 가장 멀리 바라본다. 이 멀리 마대를 본다 이거죠. 그래서 마곡과 마대는 야완이다. 이 숙성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마곡과 마대를 하려면은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아가려면 발효되고 숙성되어 있는 지혜를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 깊은 지식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깊은 지식이 멀리 흐르는 게 투발이다. 그래서 야발, 오발, 이게 야발의 흐름 아니에요. 흐름. 이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여호야긴에게 느부갓네살을 영접하라고 그러는 게 느부갓네살 영접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엄청난 바벨론 문명이 남방 유다를 덮치는 그 흐름을 깨달아라 이거죠. 흐름을. 그거 깨닫는데 37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거 깨닫는데 여호야긴이 그 흐름을 받아들이라는 거지. 아버지의 깊은 뜻을 가서 영접하라고 그런 게 아니다. 그게 투바, 야발, 오발, 이 야발이 칼 능동분사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흘러간다. 내 마음 땅에서. 그래서 물들의 유입이 이루어진다.
유발이 이루어진다. 이거 유발 두번 썼네. 유발이 이루어진다. 유발이 이루어지면 가인의 번식이 이루어진 날카로운 창이 되고 습득이 된다. 이게 아버지의 삶이 내 삶이 비슷하게 접근하게 된다. 예, 투발이 돼야만 카인이 된다. 이게 두발 가인인데 그렇게 되면 내가 투발 가인이 되면 가인의 습득을 이뤄가지고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작살이 되고 창이 되고 습득을 이루면 바로 나아마 단계에 들어간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은 50세케를 내는 다툼과 분쟁이 끊어져서 세상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온 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된다. 여기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거는 뭐 개나 소나 다 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 완성된 사람들이 가는 거다. 여기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는 요 모든 사람들이라는 요 원판도 없어요. 요 원판 보면은 나는 본래 지금 이 순간에 걸어간다. 능동문사로 공간 개념 나와요. 길 안에서 온 땅의 길 안에서 지금 그 온 땅의 길 안에서 걸어간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다윗이 반조 현상이 잠깐 와요. 돌아가시기 전에 실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운이 없죠. 실제로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걸어가노라 빼떼레크 길 안에서 공간 개념 나와요. 이 길도 이게 문법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인모 시제 공간 원인 제공 이 3,6번역이 나가는 거지. 아버지의 뜻의 집과 내가 걸어가는 길은 분리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불분리전치사가 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근원 문법으로 자꾸 들어가야지 우리가. 맞소라 문법은 그거는 인성에 도움이 안 된다고요. 빼떼레크 콜하레츠 그 땅에 그 땅의 길 안에서 나는 걸어간다 이거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얘기해요. 너는 강해져라. 너는 하자크 에스켈이 되라. 그리고 빼 하이타 너는 되라. 대장부가 되라. 레 이쉬 남편의 뜻을 깨달은 대장부가 되라. 이쉬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가 되라 이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번역이 없어요. 여기서 원판에는 그렇게 지금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사무엘상 9장 25절과 26절 그때 했고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때 이 지붕 위를 거니는 이 지붕 위가 바로 마곡이다. 예, 마곡이다. 지붕 위를 거닐어야지 바세바라는 존재 안에 바세바라는 여인 안에 바세바라는 존재 안에 뭐가 들어온다? 그 여인이란 존재 안에 아버지의 뜻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마곡이다. 가장 높은 지구한 아버지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마곡이다. 이걸 못 보면은 맨날 사단 타령하다가 인생 죽어간다. 한만에 인생 죽어간다. 마곡. 사단이 어디냐? 이 세상 신앙인들이 얘기하는 사단은 없어요. 그 무슨 사단이 어디냐고요? 이 마곡. 이게 바세바에 담긴 그 아버지의 그 뜻. 이 마곡이 가장 높이 나르는 공중의 새가 돼서 가장 넓게 볼 수 있다. 마대를 볼 수 있다. 익스텐션 가장 넓게 바라볼 수 있다. 그 마곡과 마대를 가지고 있는 자는 발효되고 숙성되어 있는 깊은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 야완이 된다. 깊은 지식이야만이 가장 멀리 흐른다. 깊은 물이 가장 멀리 흐른다 이거죠. 깊은 물이어야만이 가장 멀리 흐른다. 이 깊은 물이 되려면 자기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돼요. 프로이트가 그건 잘 얘기했어요. 프라이머리 타이스를 끊고 1차적인 유대를 끊고 세컨다리 번지를 자꾸 취해가야 된다. 막벨라 구란으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 아버지의 66권의 구란으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 나를 멀리하고. 그게 바로 프로이트 이론에 나오는 프라이머리 타이스랑 세컨다리 번지다. 1차적인 유대를 끊고 세컨다리 번지를 취해라. 2차적인 유대를 취해라. 자꾸 얘기하는 거야. 프라이머리 타이스를 끊어라. 이게 넥타이할 때 타이예요. 1차적인 유대를 끊고 1번 끊고 2번 세컨다리 번지를 취해가라. 번지를 취해가라. 2차적인 유대를 취해가라. 이게 뭐다? 66권의 서판이다. 66권의 서판이다. 불안으로 자꾸 들어가라. 불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사람은 시체가 없다. 시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다.
점이 된 자가 무슨 시체가 있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고통이 없다. 그냥 맛보는 거다. 맛보는 거. 우리들이 느끼는 고통이랑 다르다. 그는 우리 뭐 영화에서는 뭐 못이 박히니까 뭐 이러는데 그렇게 그리면 안 되지 스승님을. 여기서 이제 여기서 투발 가장 멀리 흐를 수 있다. 가장 멀리 흐를 수가 있다. 가장 멀리 흘러간다. 가장 멀리 흘러가는 투발이 되면은 이게 이루어진다.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의미를 치는 거예요.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게 되는 단계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뭘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안 드리고 여로보암이 올라오는 이 모든 노력, 모든 일련의 그런 것들은 내가 아직 내가 유다가 안 되고 예후다가 안 되고 베냐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비니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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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막내 베냐민이랑 비니야민이 되면은 내가 소자가 되고 막내 베냐민이 되면은 이 예수님을 몸 밖으로 내버린 예후다가 되고 비니야민이 되면은 이제 열족 속으로부터 내가 노임을 받게 된다 이거죠. 18년 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스승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가복음 13장 16절에서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게 우리 사후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후세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나는 안식에 들어가는데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안식에 들어가서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게 합당치 아니하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았다는 게 결국 뭐겠어요? 그러면 이게 남방유다에서는 이제 남방유다 솔로몬이 죽으니까 르호보암이 즉위하니까 뭐라 그런다? 이제 북방 이스라엘에서 사신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역을 완화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더 강화시키겠다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에서 10족속이 돼서 남방 유다를 덮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12족속 중에서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는 남방 유다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건 네아의 마지막 성읍이고 이건 나헬의 마지막 성읍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18년 동안 빠이오멜 엘로임 10번이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돼서 지금 남방 유다를 치는데 내가 유다가 되고 막내 베냐민이 되면은 노인바 된다 이걸 이 뜻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서 지금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게 얼마나 깊은 말씀이냐고요. 이게 스승님의 말씀이 이게 엄청난 말씀이 지금 나오고 계시는 거라고요. 지금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 사단은 아버지의 뜻이다. 이게 아버님의 뜻이다. 가장 지고한 높이에 가장 지고한 넓이에 가장 숙성되고 발효된 깊은 지혜와 이게 또 멀리 흐르는 그 홍수 후의 삶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행하는 삶을 두고 창세기 10장 1절에서 아하르하 맞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룬 게 바로 여기까지 온 게 투발가인까지 온 걸 뭐라고 했다. 여기서 나아마 단계라고 그랬고 홍수라고 그랬다. 맞불이라고 그랬다 이거죠. 맞불. 물들의 유입의 완성이다. 이거 홍수라고 한다. 이걸 계승해서 나간 게 이 네 개의 야벳의 자손들의 이 이름들이다 이거죠. 홍수 후에 나가잖아요. 10장 1절에서. 홍수 후에 이게 탁 나간다고 10장 1절에서. 그러면 이 흐름을 모르면은 이걸 못 푼단 말이에요. 이걸 못 푼다. 못 푸니까 어떻게 했다? 에스겔서 그냥 38장 퍼올린 거야. 그냥 낱개로. 그래가지고 그냥 딱 집어넣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문장 흐름도 맞지도 않아. 별로. 내가 볼 때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였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의 사방곡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 곡과 마곡이 된 사람이 왜 싸우겠냐 이거예요. 예? 곡과 마곡이 된 사람은 다툼과 분쟁이 끊어진 사람이다.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온 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왜 싸우겠냐. 비트겐슈타인 말대로 호흡이 가파라지고 흥분하는 쪽이 지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진멸되고 고난받은 것들이다. 메섹과 티라스가 된 것들이다 이거죠. 진멸돼서 깨트려져가지고 고난받은 것들이다. 티라스가 된 것들이다. 투발은 이 단계에 온 게 바로 고멜의 후손이다.
고멜의 후손이다. 이 고멜의 후손이 텐산을 넘어서 나는 부분적으로 고조선의 정통 뿌리가 됐다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고멜의 뜻이 낱개로 파편으로 홍익인간이라는 사상으로 자리 잡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뭐 단지 욕단이니 뭐 이거는 음이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발음 기호가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한때 착시 현상을 일으켰고 판단고기 하는 사람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시편 133편 8절이 이게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는 내 단계까지 가야 된다. 완전케 하려면은 나는 진멸되고 깨트려가지고 고난받은 존재가 돼야 된다. 그리고 고멜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투발과 메섹과 티러스다. 요 성읍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요 성읍 안에 담긴 아버지의 가장 지고한 뜻이 바로 마곡과 마대다. 요걸 모르면 어떻게 된다? 사단이니 마귀니 뭐 자기는 책임 하나도 없어. 예? 모든 신앙인이 걸어가는 길이 뭐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고생하고 고해의 바다를 지나면서 아버지의 뜻을 마곡과 마대가 돼서 살피려고 그러지 않고 사단에게 내가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서초동에 이런 얘기 누가 들으면 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서초동에 삼류 법조인들이 이렇게 꽈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서초동의 허접한 법률 집단이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냐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에스겔 38장 16절에서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고기라고 해요. 끝날에 이 인식과 분별의 끝날에 심판의 끝날에 분별의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이 공중의 새와 육축과 큰 물고기를 아담에게로 이끌어들이잖아요. 인식과 분별을 하라고 영의 뜻을 혼의 세계로 이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닫게 해주는 거라고 지금.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곡과 마곡의 존재 이유였다. 사단의 존재 이유였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6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 이것도 뭐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신앙의 초보들에게는 먹어 들어가는 얘기인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고라는 게 스스로 교만해지는 건데 그거는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협소하지 않냐 이거지. 여러 계시를 받았으면은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야 된다. 단지 교만 하나 낮추려고 이렇게 사단을 갖다 붙이지 않는다. 스승님의 위대한 말씀 봐봐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무지의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거죠. 그리고 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게 그게 우리들의 사명 아니냐 이거예요. 파이오멘 엘로힘 10번에 옥에서 나오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 아니냐 이거죠. 아버지의 뜻 아니냐. 그래서 사단이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 아니냐. 아버지의 뜻이 뒤로 물러가는 게 당연히 할 일이 없어지고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들어가는 안식일인데 이 내 성문에서 내 깨달음의 성문에서 이렇게 안 된 사람들 아브라함의 딸들을 매임해서 푸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거죠. 우리의 사명이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양태적으로는 실증사적으로는 마곡은 흑해 부분의 백성의 지도자예요. 에스겔은 이교주의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최종적 싸움에서 이 마곡의 왕의 대군이 이스라엘 땅을 공격해 올 것을 예언하고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 예언의 이유가 나와요.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는 이유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이 마곡이라는 이름은 어디 들어가 있다? 마대와 야완과 투발과 메섹과 티라스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다. 이 홍수 후의 이름들에게 다 들어가 있다 이거죠. 이미 사도 요한이 이 경지에 못 이루니까 38장을 낱개로 퍼올려 가지고 이렇게 짜집기식으로 만들었다. 짜집기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문맥이 맞지도 않고 내가 볼 때는 교훈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낱개적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이걸 퍼올려 가지고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 곡과 마곡이 사단에게 미혹되어 성도와 거룩한 백성을 공격하고 마침내 하늘로서의 불로 멸망될 악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신앙의 발전이 안 된다. 신앙의 발전이 안 된다. 신앙은 뭐다? 1인칭적으로 나를 찔러 들어오는 거다. 나를 찔러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그 시편에서 내가 땄는데 이거 안 적었네. 내가 요거 찾아서 좀 적어 놓으세요. 고구에 관해서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다. 여기서 지붕이 고기예요. 지붕에 있는 그 지식의 풀은 129장 6절. 120시편이요? 네. 시편 129장 6절이요? 네. 시편 129장 6절. 시편 129장 6절. 시편 129장 6절. 저희 여기 이제 하나하나 요거 좀 낱개적으로 미분화하자고요. 지붕의 풀은 그것은 자라는 거는 자라기 전이다 이거죠. 앞전의 뜻이다. 그럼 앞전의 뜻은 뭐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는 거다 이거죠.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이다. 그렇죠. 시편 129편 9절이요. 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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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풀에 담긴 아버지의 마곡의 뜻이다. 지붕의 풀은 뭐다? 자라기 전이다. 내가 자라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 이거죠. 마르는 것이다. 말라야 된다. 희락이 마르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마곡의 뜻이다. 이렇게 깨닫고 인생을 살아가면 사단은 이때 있는지 없는지 존재치 않는 거다. 있는데 이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 아버지의 뜻만 남게 된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만 남게 되는 걸 바로 뭐라고 그랬다? 출애굽기에서 모세 선치는 만개한 꽃이라고 그랬고 그 에스겔 선치는 성전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길이 좁아들었다, 넓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하자. 조금 보충 설명을 조금 더 해주세요. 보충 설명 어떤 거요? 예. 뭐 질문을 하셔야지 하지.